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복된 귀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적은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정말 저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또 새롭게 영육간에 또 강건해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 11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열리를 내리시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 들려 산절이 춤을 추네 온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바람으로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가득한 내 심령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내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네, 26장 내가 내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427장입니다. 26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품품을 받는 산들이여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정의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영원한 이웃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힘으로 쏟아갔네. 밤이라도 무거운 것에 주의 영이 함께하시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9장입니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도 낙한 일과 주 말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난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곳에 나를 벗을 때도 없는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예수를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네, 아멘. 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오늘 주께서 정말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반드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성도님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해가지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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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유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다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됐어요. 그런 영적인 존재였던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즉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생명체가 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지은 게 아담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특히 아버지, 관자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담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셨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 끊어졌던 그 관계를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빛으로 오셨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이 숨이 붙어 있어서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가 영혼이라는 있거든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냥 감정이 없는 그런 동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또 혼은 지정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이성을 갖게끔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혼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던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이래 우리가 어둠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소생을 하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죄값을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데 잘 된대. 물론 예수님 자체가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만대를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자손 천대 만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자손들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때 이스라엘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아시리아에도 BC 706년도 정도에 멸망하고 또 유대 민족들도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탄생은 BC 3년 66년 그 정도 예수님이 60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한 도시로 편입이 됐었죠. 이스라엘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오시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계속 기다렸죠. 메시아가 오면은 이들이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해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들 속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름이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라더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에
예수님이 그 참빛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냄으로써 세례 요한에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이제 올 거라는 거, 오셨다라는 거를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알아보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저를 따라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도 있었죠. 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질 않았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영어로 웰컴, 환영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라는 것을 이들이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이 행하는 행적들을 보고도 이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자녀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자녀는 있잖아요.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누리잖아요. 아버지가 회사의 회장이면 그 회장의 자녀들은 그 회장 모든 걸 엄청난 그런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다 누리면서 살게. 그것이 자녀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가 정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게 우리가 보면은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 못한 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걷는 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꼭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들의 씨름은 현과 육에 대함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경에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근데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마음을 늘 혼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가정을 불화하게 만들고 또 부부 간의 갈등이 있게 만들어서 싸움을 일으키고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그래서 자꾸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국가를 해체하려고 그러고 사회를 문란하게 해서 모든 걸 다 분란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돈 속으로 빠뜨려서 사람들을 자꾸 불법을 행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걸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영적인 그런 눈으로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고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죠. 광야로 이끌어 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금식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바로 온 게 뭐예요? 바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서 바로 천사들이 와서 수종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바로 온 게 마귀가 바로 왔어요. 마귀가 바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마귀는 굉장히 교묘해요. 뭐가 지금 상황에서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알거든.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사람이 우리가 하루 이틀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마귀는 그걸 바로 알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보라라고 시험하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셔. 하지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또 두 번, 세 번을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기서 뛰어내려봐라. 응?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마귀는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경배를 받을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내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고 내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고 내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 그걸 사람으로 보지 말고 화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를 일으키려고 했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이라고 말씀드려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만이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파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 무엇보다 첫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 용서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 모든 그 악으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파워와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화평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내 직장도 화평하게 만들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자식과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과 이웃이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선한 모습을,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이제 마음 먹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비추는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발하게 하시거든요. 그 빛은 엄청나게 강력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다가가게 되면 악은, 불법을 행하고 불법한 그런 악한 존재들은 떠나가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어둠 굉장히 무섭고 두려웁니다. 어둠은 우리들에게 병도 가지고 오고, 화병도 갖고 오고, 우라병,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가정도 깨지게 하고, 부부관계도 깨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도 깨트리고, 사회도 깨트리고, 국가도 깨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과 어둠의 권세들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된 거예요. 그 또한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온갖 피와 물까지 다 흘리셨어요. 창으로 옆구리까지 찌르고 손과 발을 다 찌르고 피를 자르는 온 몸에 있는 수분은 다 빼는 그런 형벌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인간인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죄값을 치러줘야 됐었거든요. 구약에서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와 양과 염소를 가져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런 구약의 그런 제사 제도를 다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단번 제사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이 친히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또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할 바를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잔이 맑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면서 우리가 또 일을 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길이니 그런 길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견인해 가시죠. 그것이 바로 또 성도의 견인,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삶을 이제 살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게 되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높여주시고 자녀들도 높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또 이유이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누구에게도 어떤 빛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살고 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게 되고 소금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소금 그 자체가 그냥 맛을 내주는 거예요. 소금은 가만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도패를 막아주기도 하고 음식에 맛을 내주기도 하고 그 소금의 역할은 소금 자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든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설군 얌전히 계세요. 예배 시간에 얌전히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런 책망을 많이 받았고 많이 회개도 많이 했고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잘 키워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또 잘 양육하라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여 육신의 몸을 입다 보니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고 쓰러질지언정 정말 우리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세상과 또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예수 기쁨 성도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헌금송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귀하게 쓰여지면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물질을 바치는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와 또 물질로도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고 정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물질의 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은혜를 주께서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